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내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를 우리 2010년 이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봄을 기다리는 은총의 응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총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넘치며 그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셨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죄인된 인류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이끌어내셨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보배롭게 여기시는 백성들로부터 온전한 신앙을 고백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신앙을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은 어떤 내용일까? 사실 우리 신명기서를 지금 1장서부터 26장까지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요. 신명기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받던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셨어요. 바로의 그 권세를 꺾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또 지켜주심과 이끌어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민족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배롭지 못한 그런 민족으로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이 민족이 다 소멸되어졌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배롭게 여기셔서 사용하시고자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너무너무 신명기서 1장부터 34장까지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사건들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제는 그 중심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더 큰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신앙이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 그러면 어떤 신앙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고백되는 것일까를 같이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정착을 했으니까 농사를 짓겠죠. 또 농사 이외에 물론 유목업도 양을 키우고 하는 일도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처음으로 들어가서 첫 해에 1년이 지나갔어요.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지은 대로 양을 키운 대로 뭔가 열매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젠 자유인이 되어져서 그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그 중에서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건 뭐 제일 좋은 거, 잘생긴 거, 농사가 잘 된 것 중에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지 않겠어요? 그걸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최상의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게 이 축복의 땅에서 첫 열매로 얻은 것입니다. 이걸 드립니다. 하라는 것이죠. 만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열매인데 가장 좋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최상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앙생활 속에서 축복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삶으로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전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다. 이런 삶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어보자. 그럼 우리 저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산물의 만물인데요. 결국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학대받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 그리고 수많은 전쟁도 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땅을 정복하니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입니다.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성도 여러분, 이 만물 첫 열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고 가나안 종교나 이방 종교죠. 이방인들 방법으로 뭔가 섞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장차 주실 영생도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이게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첫 사업에서 또 열매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는 가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어쨌든 보면은 자녀들이 또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월급 직장생활 시작해서 또 첫 월급을 받으면 이거 첫 열매입니다라고 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적과 꿀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나타나는 것. 그런 삶으로 드러내는 온전한 신앙 고백,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은 첫째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셋째 해니까 3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 3년이 지나서 세 번째 해가 됐을 때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해인데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우리 성경에는요 11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11조에 대해서 근데 이 세 번째 11조는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 마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11조를 세 번째 11조입니다. 이걸 내라는 거군요.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린다든지 묵상하면은 또 목사님이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목사들이 말이지 돈을 울고내려고 막 11조 그런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11조는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 좋은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해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간 게 이 11조란 말이죠. 11조는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의 조항, 해서 율법으로 제정해서 지켜라. 이러한 강제 조항으로 집어넣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주어진 건데 그래서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고요. 11조는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면서 제정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조와 율법은 좀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고요. 11조를 하나님의 제자에 드리는 그러한 예는 역시 그 외의 모든 율법을 제정 이전부터 온 거예요. 11조로 만물을 드리는 것처럼 가장 귀한 그런 어떤 것으로 드리는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온 이어져 내려온 믿음이고 신앙 고백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투와 전쟁, 이방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조카 롯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11조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이전의 겁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는데 나로 하여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나중에 아버지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오면 이 약속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야곱, 그건 모세 시대이든 훨씬 그 이전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야곱이 실천해서 자신들의 삶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그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생활을 계속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11조를 이렇게 어디다 썼느냐? 요거는 세 번째 해에 드리는 요 11조는요. 레위인들입니다. 그 생업이 없었어요. 땅을 분배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 못 해봤어요. 그 다음에 거의 고아, 과부, 이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걸 따로 11조를 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게 안식년으로 기준하면 세 번째 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는 그 안식 기준으로 3년마다 드리는 감사와 나눔의 11조. 단순한 이 11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레위인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와 나눔의 11조다. 세 번째 해 드리는 11조는 세 번째 해의 11조인데 이 11조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홉은 내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나한테 드려라. 그거는 내 거다. 그리고 9개는 너희들이 임으로 써라.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그건 내 것이다. 너희들이 도둑질하겠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든 하나의 표지요.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눔의 11조를 드리는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겠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 11조의 규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위한 것이고 제3년은 안식년을 기준해서 3년 때는 해를 가리키는 말인데 결국 그거는 어쨌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11조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11조는 이게 모든 그 농산물에 대한 수확에 대한 첫째가 이제 첫 번째시고 그거는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전에 관련되어진 뭐 여러 개 관리하는 데 쓰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11조로 구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심 없이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 게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주일날 지키면은 주일날 빠져나오면 구원해 주겠다, 그거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는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급과 축복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11조를 생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특별히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일들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것,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 단순한 어떤 긍휼이 아니고 단순하게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이 경험한 그거 얼마나 가슴 아팠느냐, 그거죠. 그러므로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런 책임성을 갖고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3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3의 11조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결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요즘은 때려 죽이는 부모들도 있지만, 요즘 왜 그런 사건들이 자꾸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참 답답합니다. 최근에는 무슨 목사한테 사람이 또 무슨 신학교 교수란 사람이 또 그런 짓을 해가지고 참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 면구스러울 정도의 분위기가 된 건 사실인데, 성도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첫날을 하나 앞에 드린다, 하루에 첫 시간 하나 앞에 드린다, 이런 것들이 귀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11조는 조건이 결코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11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상의 것, 그 다음에 11조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보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1조, 특히 11조 같은 것도 은밀하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신앙 고백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또 모든 일들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꼭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늘 들어오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라면 다 듣지요. 그러므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또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를 드렸던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영예와 영광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인지 따르고 들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한 열렬한 사랑에서 순종은 비롯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 때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러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만물을 드리는 것도 11조를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사랑의 삶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1조 헌금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교회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뛰어난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여드렸으니까 결국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해버린 신앙인이 다시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가나안 땅 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고대에 있었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거의 다 없습니다. 주전 350년경에 세워진 마우솔로스 무덤의 유물들 몇 가지만 대형 박물관에 이게 전시되어 있고요. 다 없어졌습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262년에 고트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침입으로 다 파괴됐고요. 느부갓네살 왕치하에서 세계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4년마다 우리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에요. 첫 번째 개최지였던 올림피아.
이제 평원이죠. 거기에 이제 제우스 신상이 엄청난 40피트 이상의 높이로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비잔틴 시대에 없어졌어요. 도벌꾼들이 와서 신상을 끌고 가서 다 깨뜨려 부수고 불에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유명한 파로스라고 하는 등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닥이 사방 100피트, 높이가 1200피트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14세기에 지진으로 다 파괴되고 무너졌고 로도스 섬에 큰 상이 아주 거대한 그 돌로 만든 상이 있었는데 주전 225년에 결국에는 이게 아폴로 신상이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애굽에 가면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지금 서서히 지금 비바람에 의한 모래바람에 의한 그 풍상에 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인간이 입을 딱 벌리고 도저히 이건 신이 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불가사의한 일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도난이나 붕괴나 부식이나 지진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영원히 간직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백성들로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늘에